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를 공경하라,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가까운 혈육은 말할 필요 없이 부모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들의 정신과 인격 성장에 지대한 음으로 양으로 영향력을 미친 분들도 말할 필요 없이 부모인 것입니다. 한국인은 오랜 유교적 가르침을 쫓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모든 윤리와 도덕의 근본인 것을 깨달아 알고 실천해 왔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의 변천에 따라 유교적인 도덕관이 미약해지고 복잡한 산업사회의 구성과 생활환경 및 핵가족 제도의 확산이 구시대적 윤리를 사라지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를 공경하는 효성을 다하는 미풍양속도 급속도로 이루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바로 효도를 주장하는 종교입니다. 성경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았었을 때 다른 모든 계명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형별한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는 그 제목에 와시는 축복을 붙였습니다. 그리하면 네가 세상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을 하고 효도를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 분명히 밝혀놓은 것입니다. 부모 효도에는 장수와 축복을 하나님께서 겸하여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조금도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등한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야 진실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가, 그 점에 관해서 우리 사람들이 엇갈린 이견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란 무엇인가, 거기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기 위해서는 부모를 진실로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은 부모에게 어떻게 효도와 공경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말하기를 부모에 대한 사랑이야말로 본능적인 사랑인데 그것을 지적해서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부모를 생각할 때 부모가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었는가, 내게 어떠한 일을 해주셨는가, 이것을 가지고서 언제나 부모를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낳아주셔도 길를 때 잘못 길러주면은 그만 부모에 대한 사랑은 평가절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에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깊다고, 부모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길러주셨는가, 여기에 우리는 부모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대단히 많이 영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진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랄 때 부모에게 사랑을 흠뻑 받고 부모가 친구가 되어주고 그리고 잘 길러준 이와 같은 추억을 마음속에 가진 사람은 부모를 나이가 늙어서 만나더라도 언제나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사랑과 훈훈한 감정이 솟구쳐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부모에게 좋은 추억을 가진다는 것은 그 부모에게 행복일 뿐 아니라 그 자녀가 일생을 부모를 늘 대하고 모시는 데 크나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에 대한 좋지 않은 추억, 슬픈 추억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부모에 대한 기억을 할 때마다 부모님이 자기들에게 무관심하고 사랑해 주지 않았다는 그러한 기억이 생겨나고, 부모에게 억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부모가 잘 길러주지 못했다는 이러한 추억이 마음속에 생겨날 때 언제나 그 추억으로 말미암아 부모를 만나면은 마음속에 부모에 대한 거부 반응이 급세게 일어나므로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녀를 기르는 부모는 어찌하든지 자녀들 속에 부모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옳으니라고 하나님 명령했으므로 부모에게 대한 좋은 추억을 가졌든지 슬픈 추억을 가졌든지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우러나지 아니하고 마음에서 끊임없이 거부 반응이 생기는데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점에 여러분의 마음의 그 거부감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대해서 가졌던 나쁜 감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치료함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하시므로 예수님은 오늘의 하나님뿐 아니라 어제의 하나님도 되시므로 어제 여러분과 나와 돌아가서 우리의 상처 입은 감정을 치료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로 부모에게 거부 감정을 가지지 않고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어릴 때 부모에게 잘못 대접을 받았다는 그러한 추억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의 그 기억 속에 생겨난 상처를 낱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부모가 나에게 잘못해 주었다 이것을 가슴속에 감정을 품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몇 살 때 몇 살까지 어느 한 곳에서 어떠한 처지에서 부모님에게 이렇게 잘못을 대접받았다. 그러므로 그것이 감정에 대해 상처를 입고 있다면 그때를 딱 지적해서 기억해서 예수님 이 장면에서 내 부모가 내게 잘못해 주었는데 예수님 내 부모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장면에서 상처 입은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억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때와 장소를 지적해서 부모를 용서하고 또 여러분 상처 입은 심령을 치료해달라고 할 때 예수님은 오늘날도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과거의 모든 묶인 것을 끌어주시옵시고 부모를 용서하고 여러분이 마음에 상처 입은 것을 치료해 주어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려고 말할 때 마음속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상처 입은 심정이 치료를 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는 부모님이 이미 다 세상을 떼고 없는데요. 세상을 떼고 없는 부모라도 부모를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거부 반응이 생기면 반드시 여러분 마음속에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내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며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 부모의 부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한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부모에 대한 마음속에 감정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부모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가르친 기도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했는데 내 부모의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한다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깊은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축복 속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따라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부모를 미워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를 미워하고 있는 이상 여러분의 기도는 막히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하간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부모가 여러분에게 상처를 입혀서 여러분 그 상처 때문에 부모에 대한 거부 반응이 생겼으면 오늘 그 상처를 다 용서하고 치료받고 부모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첩경인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사랑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면 그러면 무엇을 부모 위해서 하고 싶지 않는 것이 있겠습니까? 부모를 위해서 효를 다하고 공경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부모에게 효를 하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일상 필요한 것을 공급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있을 곳을 제공해 드리지 아니하고 입술로 내가 부모를 사랑합니다. 부모를 공경합니다. 백날 말해봤자 소용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므로 부모에게 이식주 문제를 해결해 드리고 부모에게 효도를 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잡수실 것, 입으실 것, 있을 곳을 마련해 드리지 아니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부모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말한들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것은 죽은 말에 불과할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살았는데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아니에요. 이래서 날이 날마다 서로 평론하고 비평하고 헐뜯고 핥힙니다. 이러므로 시어머니는 전혀 저 며느리 죽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며느리는 아유 시어머니가 빨리 죽어줬으면 좋겠다. 항상 서로 쳐다보면 빨리 안 죽냐 그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정편이다 못해서 어느 분에게 찾아가서 카운셀링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꼭 죽으면 좋겠는데 지금 건강 상태로 봐서는 빨리 죽을 것 같지가 않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해야 시어머니가 빨리 죽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는가 그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곰곰이서 하니 이게 시어머니를 죽일 수 있는 좋은 길이 무슨 길이냐. 원래 나이를 먹으면 밤을 잡수면 안 된다. 그런데 당신이 돈을 모아서 제 1등품 밤을 사가지고서 이를 잘 삶아서 아주 먹기 좋게 만들어서, 그것도 그냥 먹으면 안 된다. 꿀에 감춰가지고서, 그것도 다른 꿀이 아니라 토종 꿀에 발라가지고서 6개월을 잡숫게 하면 시어머니가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 말할 때 뛸 듯이 기뻐해서 그날부터 있는 돈 없는 돈 끌어모아서 제일 좋은 1등품 밤을 싸가지고서 있는 정성을 다해서 삶아가지고서 토종 꿀을 잘 발라가지고서, 또 시어머니가 안 먹으면 큰일 나니까 얼굴에 웃음을 애교를 잔뜩 품고 어머니 잡수세요. 시어머니가 가만 보니까 이 천지개벽할 일이 생겼단 말입니다. 이 호랑이 같은 며느리가 변화돼가지고서 이렇게 영양분이 많은 밤에다가 토종꿀을 발라서 저렇게 애교를 떨고 갖다 주니, 야 이거 이런 날이 다 있구나.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거 일주일을 받아 먹고 난 다음에도 또 계속하고, 한 달이 지나도 계속하고, 2달이 지나도 계속하니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서 아유 내가 죄 짓겠다. 이 좋은 며느리를 내가 죽으라고 했으니 이런 내가 나쁜 시어머니가 됐냐. 그때부터는 어쩐지 며느리 도와주려고 며느리 쓰다듬어주고 두들겨주고, 며느리 일이면 다 도와주고, 아들이 혹시 며느리에게 나쁜 말을 하면 눈에 불을 켜고 며느리 변호를 하고, 집안 식구가 며느리에게 손만 댔다가는 벼락이 떨어지고, 이래가 한 5달 지났는데 며느리가 가만히 보니 시어머니 죽으면 안 되겠거든. 와유 친정어머니보다 더 잘해주고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가 죽으면은 이 어찌할 수 있냐. 큰일 났다. 그래서 그 길로 또 자기 카운셀링 한 사람에게 뛰어가셨으니 아유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뭐가 안 되냐. 우리 시어머니가 어찌나 변화를 받아서 나를 잘해주는지 나는 시어머니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시어머니 죽으라고 내가 밤에다가 꿀을 발라서 널 대접을 했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밤에다가 꿀을 발라서 시어머니를 대접했으니 시어머니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났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계속 그렇게 대접을 하십시오. 그래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란 것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정이 가는 것입니다. 더구나 부모를 공경한다는데 부모에게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고 좋은 옷으로 입게 하고 또 좋은 곳에 살게 도와주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부모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으며 또 부모를 공경한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식주 문제인데, 이식주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 드림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들이 다 되십시다. 셋째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식주 문제를 해결해 드린다고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면 그것은 부모에게 큰 불효를 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신문지상에 보면 부모에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을 한 자식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대학생 외아들이 아버지는 그 아들 공부시키겠다고 때가 빠지도록 일을 해서 서울까지 보냈는데 그만 시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놀래서 얼레 벌떡 직장을 그만두고 서울에 올라와서 감옥에 갇힌 아들을 보고 난 다음에는 내려가서 그만 병에 들리고 말았습니다. 들어누워서 시름시름 앓다가 그만 그 병으로 세상을 뜨는데 뜨기 전에 하는 말이 내 아들이 나를 놀라게 했어. 내 아들이 나를 놀라게 했어 하고 세상을 떴습니다. 세상에 부려치고 이런 부려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를 놀라게 해가지고서 죽게 해놓고 난 다음에 그 죽은 시체 앞에 엎드려서 아무리 내가 효도하겠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최근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정치적인 동기가 어땠든간
아버지가 먹이고 입히고 돈 벌어서 인류 대학까지 넣어줬는데 분신 자살한다고 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찔러가지고서 온몸을 태워서 죽었으니 비수를 들고 부모의 심장에 칼을 찌른 것보다 더 못한 짓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 앞에서 분신 자살을 하다니 이거 부모로서 누가 이 체험을 하기를 원하겠습니까? 이것은 그가 어떻게 정치적인 동기, 사회적인 동기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정말 부모에게 불효하기 짝이 없는 짓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불상사는 절대로 있어서는 우리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도덕적으로 건전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주를 경외하면서 도덕적으로 건전하게 살아야지 술 먹고 도박하고 방탕하고 나쁜 친구와 얼려 당기면 부모가 어떻게 그 마음속에 평안을 가지고서 잠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세례문에서 목회할 때 그 본 할머니는 나는 평생에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나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70이 된 할머니가 봄, 여름, 가을 그 추운 겨울에는 담요 한 장 덮어쓰고 교회에서 앞자리에 쭈그러 앉아서 밤새도록 울면서 밤을 새우며 기도를 합니다. 아침에 제가 오면 추워서 벌벌 떨고 있기에 제가 저희 사무실로 돌아와서 불을 지핀 스토브 앞에서 불을 쬐게 하고 할머니 돌아가세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할머니 아들이 5인데 말아들 잘 살지요. 둘째 아들 잘 살지요. 셋째 아들 잘 살지요. 5째는 지금 학교 다니고 넷째가 방탕하는데 그 방탕한 자식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밤을 새워가며 추운데 고생을 하라니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보세요. 맏며느리, 둘째 며느리, 셋째 며느리 늘 와서 어머니 데리러 오니 왜 그렇게 합니까? 돌아가세요. 주책입니다, 할머니. 그러니까 날 가만히 있으면 조 목사님은 아직 장가 안 들었지요? 안 들었습니다. 자식을 키워보지 못한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요. 난들, 맏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집에 가서 아랫목에 편안하게 호의호식하고 잘 살 줄 누가 몰라요. 그러나 썩은 새끼 목면가와 같아서 끊어버릴 줄 알지만은 못 끊는 것이 그 부모의 심정입니다. 이 넷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내가 편안하게 살지. 이 넷째가 일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안합니까? 그래서 내가 주야로 이 마음 돌이키려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앉아서 팔자다, 팔자여. 저런 주책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 제가 장가 들고 이제 희재가 집을 떠나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 그러니 주야로 이제 희재 위해서 기도를 하네. 내가 아침에 기도할 때가 제일 먼저 하나님 희재 자동차 운전 편안하게 해주시옵소서.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시고 깡패들에게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혼자 사니까 밥 먹고 소화 잘 되게 해주시옵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그렇지니까 자기는 또 희재 위해서 기도하고 밤낮으로 희재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왜 그렇게 합니까? 중심에 그렇게 땡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저 희재에게 오는 소식은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공부 잘한다는 소식 들으면 편안하고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하다. 이것은 부모가 어찌할 수 없이 자식에 대한 애정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오 한다고 안 그럴 수 있습니까? 옛날에 부모를 고려장할 때 아들이 어머니를 고려장하는데 데려가서 죽이려고 시계에다가 어머니를 짊어지고 산길을 걸어가는데 가는 곳마다 어머니가 자꾸 산에서 나무가지를 꺾어서 던지거든. 그래, 어머니 왜 자꾸 나무가지를 꺾어 던집니까? 날 고려장한데 넣어놓고 난 다음 돌아갈 때 너 길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니? 그 어머니 마지막에 굴 속에 집어넣어서 고려장 시키려고 하는 아들에게 돌아갈 때 길 잃어버릴까 싶어가지고서 나무가지를 꺾어서 자꾸 떨어뜨린다. 이게 부모의 심정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여러분께서 부모에게 진실한 효도를 하려면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만 되는 것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건전하게 살아야 부모를 효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몸이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몸이 병들어가지고서 죽을 병에 걸려있으면 그 부모가 한신들 마음을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므로 어찌한지 건강에 조심해서 부모 살아생 전에 몸에 병들어서 부모 앞에서 처참한 병으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인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부모에게 효도하려면 부지런히 일해가지고서 생활고에 허덕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못 살면 부모가 그 자식 때문에 괴로움을 당해요. 내가 잘 아는 한 가정이 있는데
그 집에도 부모가 삼형제를 길렀는데 첫째가 잘 살고 둘째가 못 살고 셋째가 잘 사는데 이 부모가 꼭 둘째 집에 와 있어요. 잘 사는 첫째 아들과 잘 사는 셋째 아들 집안 있고 둘째 아들 그 집도 허술하고 생활도 형편없는데 거기 자꾸 와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둘째 집에 와서 이러냐니까 첫째와 셋째가 부모가 둘째에 와 있으면 어찌할 수 있어요. 부모에게 쌀도 좀 갖다 주고 옷도 갖다 주고 돈도 갖다 주고 먹을 가지고 이거 받아가지고서 먹이려고.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그 어머니가 첫째 아들네 집에 가고 셋째 아들 집에 가서 그저 며느리 눈치 본다고, 며느리 눈치 보고 난 다음에 아들에게 뭐 좀 타가려고. 그래서 타와가지고서는 자꾸 둘째 갖다 주면서 내가 그 집 사정을 잘 아는데 아예 그냥 그 어머니가 밉상꾸러기요. 첫째와도 며느리가 좋아하지 않고 셋째가도 며느리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뭘 좀 어쩐지 타가지고서 둘째 아들 갖다 주려고. 그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열 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잘 사는 자식은 잘 사니 괜찮지만 못 사는 자식은 별 도리 없이 부모가 죽을 때까지 그 마음속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모 심정으로 그 못 사는 자식 먹여 살리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 여러분 병신 자식 끝까지 부모가 버리지 않고 끼고 있습니다. 왜? 병신 자식은 부모 없으면 못 살겠고 또 부모도 내 없으면 지금 못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끝까지 병신 자식 끼고 도는 것이 그 부모의 심정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진실로 부모에게 효도하려면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노력해서 생활고에 허덕이지 말아서 부모의 마음속에 근심을 끼치지 말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제 넷째로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를 하려면 부모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모님을 영화롭게 합니까? 사회에 모범된 일을 하여 칭찬받을 때 부모를 영화롭게 합니다. 야, 당신의 자식 참 훌륭하더라. 당신의 자식이 동리에서 이런 좋은 일을 했다면서, 나라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했다면서 하면 그 부모가 어깨가 그냥 어썩해지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기 잘났다는 것보다도 자식 잘났다면 기분이 좋습니다. 나도 이제 아들 셋 놈들이 다 장성하기 시작해서 이제 어린이는 집에 없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커가니까 나보다 키가 크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내 옷장에 와서 내 것 다 가져가 버려요. 그것도 묻고 가면 말 안 하겠는데 묻지도 않고 내 옷장에 와서 정리해보고 이 옷 좋네. 그만 입고 가버려요. 넥타이 막 좋은 거 턱 갈려서 척척 매고 아버지 가져갑니다. 모처럼 신발도 선물 받아 좋은 거 따가 해놓으면 신어보고 내 발에 맞네. 그러면서 막 신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안 밉고 대견스럽다는 것입니다. 그게 미워야 되겠는데 저녁석 왜 내 걸 저렇게 하나.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야 저놈 키워놨더니만 이제 내 옷 입고 내 넥타이 매고 내 신 신고 가니 저거 대견하구나. 그런데 내 동생이 와서 그렇게 하면 뭐 어쩌고 이놈 저런 고약한 놈 봐라. 행실없이 아예 마음이 좋지 않다고. 그런데 자식은 어떻게 해도 좋은데 벌써 동생만 해도 한 다리 건너 천리가 되다.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연결이라는 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므로 자식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을 할 때, 부모는 그것을 들을 때 어깨가 으쓱하고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몰라요. 이러므로 사람들마다 여러분 이야기를 붙이려거든 그 집 자식 자랑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정신 가는 줄 모르고 자식 자랑합니다. 내가 한참 옛날에 개인전도 많이 할 때 집집마다 들어가서 개인전도 할 때 여러분 모르는 사람에게 무조건 하고 예수 믿으라면 반발해요. 그러나 들어가자마자 어린애가 있으면 덜렁 안고 이야 딱 그놈 잘생겼다. 아이고 크면 한 자리 하겠는데 아이 첫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때부터 입이 침이 마르게 자랑을 한다고요. 이놈이 어떻고 저놈이 어떻고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자식 자랑을 시켜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예수 믿으라면 반발 안 해요. 그대로 다 들어요. 부모는 별 도리 없이 자식이 잘났다면 그것보다 마음속에 더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회에 모범된 일을 하여 칭찬받는 삶을 살아서 부모에게 영화로움을 갖다 줄 때 그것이 진실로 효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뛰어난 일을 성취해서 성공하면 부모가
영화로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실패하지 말고 공부라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직장에도 잘 나가서 성공하면 부모를 영화롭게 하고 효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더 좋은 거야 부모의 소원을 성취해주면 그 이상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이것은 다 뜻대로는 안 되겠지만은 그러나 부모의 소원이 성취되게 해주면 진실로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의 한평생 살아있는 부모나 세상을 뜨신 부모나 실제로나 마음으로 효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저도 부모님이 계시고 나도 내 자식을 기르는 부모인데 우리 부모가 자식을 괴롭히는 부모가 되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 자식 괴롭히는 부모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밤낮 싸우는 부모. 어떠한 자매 한 분이 내게 신앙상담을 왔는데 그런 학교 다니다가 그만두고 생활이 어려워서 서비스업에 가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서 월급 받아서 부모 공경하고 동생들 학교 공부시키는데 목사님 우리 집에는 자녀들보다도 부모 문제 때문에 큰일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하루가 멀다고 싸웁니다. 너무너무 싸우기에 자식들 보기에 민망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자식들 앞에 싸워가지고서 자식들에게 고통과 누를 끼치는 부모가 되지 말아야 될 것이요 돈이 해픈 부모가 되어가지고서 있는 돈 다 쓸 뿐 아니라 이곳에 가서 저곳에 가서 자꾸 빚을 내서 고슴도치 오이밭에 뒹구는 것처럼 빚을 잔뜩 걸머쥐고 자식들이 알도 못하는데 자꾸 전화가 옵니다. 아버지가 돈 빌려갔습니다. 어머니가 돈 빌려갔습니다. 이건 말이 아닙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살지 빚내가지고서 자식들에게 고통을 갖다 주는 이러한 부모가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행동을 해서 부모의 행동 때문에 자식들이 얼굴을 들지 못하고 살도록 만드는 이런 부모가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자식에게 괴로움을 갖다 주는 이런 부모가 되지 않도록 우리 부모 스스로도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의 행동에 자제를 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우리를 사랑하고 이렇게 되면 인생에 참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마치기 전에 또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생명의 부모의 부모는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우리 부모의 부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이 우주에서 가장 못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올바른 길이 부모를 공경하는 길이면 여러분 우리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 부모는 우리 육신으로 태어나게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영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여 우리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다 한 몸에 담당하게 하시고 그가 죽어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청천하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다 용서를 받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 하늘나라에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육신으로 태어난 부모를 우리가 잘 공경하는 것처럼 우리는 영으로 우리를 낳아주신 우리 부모인 하나님을 우리는 중심으로 공경하고 섬기며 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장수와 번영의 축복을 부어주시게 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시켜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야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살면서 사람이 해야 될 가장 근원적인 윤리와 도덕이 우리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공경하고 효를 다하는 것이옵니다. 아버지 이 일을 그르치면 인간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그르치고 맙니다. 이 세상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할 수 있사오며 또 부모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축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우리가 혹시 마음으로나 부모를 미워한 죄가 있으면 다 오늘 치료받고 용서받게 도와주시옵시고 효하지 못한 것, 공경하지 못한 죄를 주님께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모의 부모 대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며 사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가정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이 만드시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뜻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후 지구를 만드시고 에덴을 지으신 후에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첫 가정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돌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실 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난 다음 그 옆구리 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오니 현대판 성경 번역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보고 왔구나.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내 이름이 지압이니 너를 지어머니라고 이름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출발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가정이 건강하고 튼튼히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지혜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에서 태어났으니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훌륭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그 입은 상처가 한이 없는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 없이 인본주의적으로 가정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기주의와 탐욕이 가득 차서 서로 이용하고 이용당하고 상처 입히고 상처를 입고 핥히고 고통을 가하는 이러한 삶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참으로 우리가 신성한 가정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서야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성경을 읽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찬미할 수 있어야 함께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가정의 날에 특별히 생각해 보시는 것은 첫째로 가정과 부부관계를 우리가 재정립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개 사람들은 부부관계를 하나의 동물적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관계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지 합법적으로 부부라고 결혼하는 것은 동물적인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므로 언제나 서로 마음이 틀리면 같이 살 필요가 없다. 그저 헤어져서 남남이 되는 것이 정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팽배합니다. 더구나 젊은이들 사회 속에서는 가정의 신성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구라파를 여행하면서 저 자동차를 운전하던 젊은이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나이가 몇 살이요? 35살입니다. 결혼했어요? 했기도 하고 안 했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요? 그러니까 내가 전에 데리고 살던 여자는 5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마음이 들지 않아서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살 여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뭡니까? 가정도 아니고 결혼도 아니고 뭡니까? 그러니까 가정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결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서로 모여서 살다가 서로 마음이 안 맞으면 헤어지면 그뿐이지. 뭘 옛날 사람들처럼 법적으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세우고 살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요 사이는 그런 생각을 하는 젊은이들은 유럽에서는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우리하고 시대가 틀리고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성경적인 가정에서 완전히 떠난 하나의 동물적 욕망 관계 이상의 가정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오늘날 가정이란 생물학적인 필요 이상의 가정입니다. 그저 모여서 자식을 낳고 자식을 기르는 그런 협동체가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중대한 잘못인 것입니다. 가정이란 가장 친밀한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옆구리 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것은 둘이가 아니라 하나요. 가장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들었으니 하와도 흙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아담의 갈비뼈를 취했다는 것은 가장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가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육체적인 그리고 동물적인 생물학적인 관계뿐 아니라 심장과 심장이 통하는 영적인 정신적인 그런
누대 관계가 가정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하와를 보고 너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항구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 금시 만났다가 또 헤어지고 또 만났다가 또 헤어지는 하나의 편리를 위한 일시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란 하나의 깊은 협동관계로 살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남자가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그래서 남자를 돕기 위해서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었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여자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또 여자도 남자의 돌보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보완관계로서의 한 가정을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부부의 위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남편은 머리가 되고 아내는 수족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가 몸을 이끌어 가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수족이 머리를 받들어줘야 됩니다. 머리도 감아줘야 되고, 얼굴도 씻겨줘야 되고, 기름도 발라줘야 되고, 머리가 시키는 대로 옷도 입고 모든 것을 해줘야지. 머리는 생각만 하고 있지 실제 행동을 하는 데는 수족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가정에서 남편이 머리가 되고 리더가 되지만은, 그러나 남편의 생각대로 움직여주는 수족인 아내가 있어야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머리가 몸을 이끌고 돌보지만은 수족의 도움이 없이는 머리는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한 가정에도 남편이 가정을 이끌어 가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그 아내가 있어야 모든 것을 돌봐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머리는 몸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희생을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사랑은 자꾸 내가 받는 것으로서 달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고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머리는 몸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이러므로 머리가 몸을 먹이고 씻기고 아름답게 입히고 평안하게 하고 보호하고 치료시키고 행복하게 만들고 확실하게 이끌어가는 것처럼, 한 가정의 가장이요, 리더인 남편은 그의 수족인 아내를, 그 몸된 아내를 돌봐주는 것입니다. 먹여야 돼요. 첫째, 생활비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생활비도 주지 아니하고 주먹으로 때리기만 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제가 신앙 상담을 하면은 남편에게 얻어맞고 그냥 상처 입어서 울면서 오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또 거꾸로 요사이 부인에게 얻어맞고 울고 오는 남자들도 점점 많이 생기는. 가정은 서로 그렇게 폭력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은 아내를 먹여야 돼요.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돌보아줘, 시키고 깨끗하게 하고 아름답게 해서 옷도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생활도 아름답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부인은 가정의 화초와 같습니다. 좋은 꽃도 갖다 놓고 좋아하는데 살아있는 꽃인 부인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머리인 남편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평안하게, 괴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평안하고 기쁘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지. 자꾸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호해 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험에서 보호해 줘야 되고, 마음과 몸이 병들면 정성을 다하여 치료해 줘야 됩니다. 자기 몸이 병들 때 치료하지 않은 머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까? 그리고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머리가 몸에 대한 의무요,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무인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리더십을 가지고서 인도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사랑은 주려고 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상대방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해 주려는 이러한 태도가 바로 사랑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이 의무만 있고 사랑이 없는 이런 가정은 벌써 냉담하고 얼음장 같은 가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고 영적으로 우리가 아내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돌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먹이시고 씻기시고 아름답게 입히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치료시켜 주시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고 천국까지 이끌어 주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멋있는 신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남편은 모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쫓아서 멋있는 그러한 남편으로서의 자기의 위치를 단단히 지켜야 될 것입니다. 몸은 또한 머리를 받들어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 된 사람은 남편을 리더로 받들고 살게 됩니다. 수족이 머리를 받드는 것처럼 받들어야, 머리를 받들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마음대로 행하려고 하면 병든 가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몸에 병이 들어서 머리가 혈관이 터지면 중풍병이 걸립니다. 중풍이 걸리면 머리는 머리대로 놀고 몸은 몸대로 논다. 그럼 그 몸이 완전히 병든 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가정에는 남편이 머리가 된 이상 그 머리를 수족이 잘 받들어야 됩니다. 많은 여성들이 제게 신앙상담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남편이 무슨 남편다워야 받들지요. 모든 것을 봐서 맡겨놨다가는 낭패를 당할 것이니까 제껴놓고 내가 이끌어 가야지요. 그런데 그럼 처음 출발부터 머리를 잘못택했어요. 따라갈 만한 머리를 택하지 왜 못 따라갈 머리를 택해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런 불평을 하노. 나중에 머리가 못 났을지라도 머리를 잘 받쳐가지고서 그래서 앞을 세워놓고 가야 가정이 되지 수족이 머리 대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족이 머리를 신뢰하고 복종하고 공경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만들고 리더로 만들어야 됩니다. 아무리 못난 남편이라도 태어날 때부터 심리적으로 남편은 리더로 태어나지 종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못난 남편이라도 부인 앞에서는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인정을 해주면 집에서 짓밟힌 남편이 세상에 가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부인은 못된 머리라도 머리로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그 머리에 복종해야 되고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는 여권이 하도 신장되었기 때문에 여자의 허락을 받고 머리가 돼야지 여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머리가 안 돼요. 내가 그래서 결혼식 할 때마다 늘 신부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남편을 남편으로 만들어주고 리더로 만들어주고 머리로 만들어주라고. 여자가 만들어주지 않으면 남자는 꼼짝을 못한다고. 여성이 남편을 남편으로 만들어주고 머리로 만들어주고 리더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거기에 공경하고 복종하며 따라간다는 것은 굉장히 현명한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자기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고 자녀 교육도 잘 되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이 하나인 것처럼 남편과 아내는 항상 마음으로 함께 있고 끊임없는 대화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머리와 몸이 서로 떨어져 있어 머리는 머리대로 몸은 몸대로 놀면은 그것은 벌써 죽은 몸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항상 남편과 아내는 마음으로 함께 있고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일체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가정과 부모 자녀의 관계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깊이 정립해야 될 것입니다. 자식은 야훼에 주신 기업이요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결합으로 우연히 얻은 생물학적인 산물이 아닙니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을 양성하기 위하여 맡겨놓으신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식, 내 개인 소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놓은 하나님의 기업이요 산업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망치고 하나님의 기업을 망치고 난 다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서 보고할 수 있겠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어두운데 쫓겨가라고 명령할지 모르지요. 그러므로 자식은 천국 백성을 잘 양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성을 기울여 하나님의 사업으로서 자식을 기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업으로 자식을 맡겨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살아있을 때 자녀에게 실제로 산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어린이가 1살에서 6살 때 그 인격의 기초가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밑에 있을 때 말을 배웁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는 어머니의 영향력을 많이 받습니다.
내가 보니까 이북 남자하고 경상도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사는 집안에 신방 가보니까 그 애들이 전부 다 경상도 말을 합니다. 내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버지는 황해도 사람이고 어머니는 경상도 사람인데 황해도 말은 하나도 안 하고 억센 경상도 사들합니까? 내가 들어가기에는 목사님 어이소 그럽니다. 어떻게 됐냐? 가정에 어머니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아버지는 그저 아침에 일찍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는데 애들은 어머니하고 늘 생활했기 때문에 어머니 언어를 배웠어. 이처럼 가정에 아버지 영향력도 크지만은 어머니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는지 모릅니다. 말을 한다는 것은 말이 그 인격을 지배합니다. 혀는 적은 것으로 돼 온몸을 주장한다고 했는데 그 언어를 배우는 곳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그 언어가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을 주장하는 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어린아이 때 집에서 언어를 배우고 사랑과 미움을 배웁니다. 사랑은 받은 사람이 사랑을 줄 줄 압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 줄 줄 모릅니다. 자랄 때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어린아이는 세상에 나와서도 성장하여 사랑을 줄 줄 모릅니다.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태어난 남편과 아들과 딸들이 장성해서 장가고 시집가도 부부간에 사랑할 줄 모릅니다. 저는 과학자들이 원숭이 새끼를 가지고 시험한 것을 보았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 없이 우유를 먹여 자라게 하고 부모의 사랑 없이 자라게 하는 원숭이 새끼를 나중에 수컷을 결혼시켜서 새끼를 낳으니까 새끼를 너두들겨 패지 사랑을 하지 못해요. 그러나 원숭이 부부 사이에 사랑을 받고 엄마에게 매달려 자란 원숭이 새끼는 나중에 결합을 시켜놓아도 자식들을 역시 끌어안고 사랑을 해요. 부모 사랑을 받지 못한 원숭이는 새끼를 낳아가 그 새끼가 달라니까 자꾸 두들겨 패요. 두들겨 패고 발로 차버리고요. 역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랑을 할 줄 알지만은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사회에 문제 아들이 왜 생깁니까? 소년형 무소에 가고 계속 문제를 만드는 아동들은 가정에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뜻한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할 때 그들은 사랑을 베풀 줄 모르고 사회를 적대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삶을 배웁니다. 부모님들이 밝게 인생을 살면 밝은 인생관을 갖게 되고 부모님들이 어두운 인생관을 가지고 늘 불평, 원망, 탄식 속에 살면 그와 같은 인생관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관도 집에서부터 배웁니다. 학교 교육이란 집의 교육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가정에 있을 동안에 부모님의 생활을 통해서 정직, 진실, 성실, 거룩함, 용서, 온유, 충성 같은 이러한 모든 삶의 태도는 집에서부터 배웁니다. 가정교육이 절대로 학교 교육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정교육에 잘 배운 사람이 학교 교육에서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신앙교육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린아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함을 가르치고 기본 신앙 실천과 사랑을 가르쳐야 됩니다. 말씀을 중요히 여기고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수주의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일들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은 어린아이에게 가르친 것은 백발이 되어도 그 어린아이에게 남아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어린아이들에게 신앙적인 교육을 시키고 그리스도를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이 어떠한 재산을 남겨놓는 것보다도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것입니다. 어떠한 지식이나 지혜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갈 때 그 사람은 건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어린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통 가정에서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어린아이들에게 명령일변도로 말씀합니다. 무엇인지 이것 해라, 저거 해라,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했다. 그래서 가정에 명령만 받아 굉장히 마음속에 반발심을 가지고 하루속히 가정을 떠나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부모를 사랑하지 않은 어떤 한 남자가 내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왜 자기는 부모에 대한 반발을 가지고 있느냐. 자기가 중학교 시절에 학교, 대학의 야구 시합을 했는데 굉장히 야구 응원을 하고 막 고함을 치고 뛰고 꿀리고 그래가 자기 학교가 겨우 한 점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너무 흥분이 돼서 집에 돌아와서 아버님이 식구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달라져서 아버지 오늘 우리 학교가 야구 시합에서 이겼습니다. 아주
치열한 경쟁으로 이겼으니까 시끄럽다!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무슨 잔소리냐? 그 말에 자기는 일생을 잊을 수 없는 충격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도 아니다. 나는 개나 고양이와 한 가지. 내게 지극한 관심사에 대해서 아버지는 효도 관심이 없다. 그때로부터 아버지에게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다. 너는 너대로 가고 나는 내대로 간다. 그래서 40대가 되었는데 그는 그 나이 먹은 아버지에 대해서 효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도 나에게 관심 안 기울이는데 내가 관심 기울일 게 뭐냐? 그러면서 내게 그 이야기를 야구 시합 끈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기에게는 굉장한 사건이요. 어른들 보기에는 그 보잘것없는 사건이지만은 자기는 굉장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면 어른은 그 어린아이에게 그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격적인 취급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상처를 입히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삶의 참여의식을 갖기 위해서 가정의 크고 적은 일을 할 수만 있으면 어린아이들과 같이 의논을 하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 이게 우리 집이다. 아버지 어머니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다. 우리도 함께 가정을 이루는데 참여하면서 살아간다는 책임의식을 갖게 되고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숙생활하는 하숙생으로서의 자녀를 전락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제가 부모인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좋은 추억을 어린아이에게 많이 남겨주십시오. 저는 벌써 애들이 다 나가버리고 없으니까 뭐 추억이고 뭐고 만들 수도 없지만은 제가 꼭 후회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두고 생각할 수 있는 추억을 만들어주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친하게 아는 오디스티너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버지가 이제는 90이 다 됐는데도 꼭 토요일 날에는 아버지 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동차로 아버지를 모시고 함께 골프를 치러 가요. 그래 내가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은 매 토요일 날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합니까? 아니,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매 토요일마다 우리가 자랄 때 반드시 우리를 자동차에 싣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주시는 토요일 날 아버지가 바쁠 텐데 우리와 함께 낚시질하고 등산을 하고 그리고 야구를 가르쳐주고 골프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할 때마다 토요일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너무 깊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웃고 울고 뛰고 한 것.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가 나이가 늙게 되고 우리가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었으니 토요일만 되면은 아버지를 데리고 가야 되겠다는 의무감이 마음에 생깁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와의 추억을 통해서 끊임없이 솟아납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굉장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우리 막내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교회를 세운다고 너무 바빠가지고 어린아이들과 놀란 적이 없는데 한 번 꼭 우리 막내를 데리고 설악산에 갔다가 설악산에서 쭉 내려오면서 함께 일주일을 지난 적이 있습니다. 언제나 날 만나면 다른 이야기는 안 하고 아버지하고 설악산에 갔다가 온 그것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생각하면 아버지를 사랑하고 싶은 생각이 나온다고 합니다. 충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은 잊어버립니다.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공부시켜준 것은 그건 부모가 마땅히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하고 깊이 잊을 수 없는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 역사를 만들어주면 세월은 흘러가고 몸은 늙어도 이제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그 역사는 추억에 남습니다. 우리 부모와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 즐겁다. 그러고 난 다음 그것이 기초가 되어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부모에 대한 존경과 애정의 손. 늘 앉아가 명령하고 나쁜 놈, 고약한 놈, 뺨이나 먹이고 그렇게 하면 부모에게 대한 공부심만 남아있고 나중에는 사랑은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지고 차디찬 의무만 남아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부모와 자식의 올바른 바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셋째로 가정과 일가 친척과의 관계를 대해서 간단히 말씀하고 싶습니다. 부모와 결혼한 자녀, 부부의 관계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와 시어머니의 절대 권력과 시집식구의 굴림이란 우리 가정에 좋은 일도 있지만 깊은 시름을 가져왔습니다. 고추, 당추 맵다 마라, 시집살이 더 맵더라. 시어머니가 광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전부 집안 가정의 경제를 손에 다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큰 소리하고 온 시집 식구들이 며느리에게 굴림하던 그런 옛날 대가족 제도가 있었습니다만 오늘날에는 그 시대는 다 지나가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남자가 부모와 같이 살지만은 결혼을 하면은 실제적으로 떠나거나 심적으로 떠나라고 말한 것입니다. 핵가족제도는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냐?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무서운 권력 다툼이 집안에 있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아버지와 아들과의 눈에 보이지 않은 암투와 권력 다툼이란 큰 시련을 가져옵니다. 실제로는 대가족 제도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건 겉으로 보기 아름답지 내적으로 버글버글 끓는 그 고통과 알력과 갈등이라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제가 신앙상당 속에 가장 괴로운 신앙상당이 고부간의 갈등인 것입니다. 지금도 고부간의 갈등이란 굉장히 심하고 그 때문에 아들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가 없고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하와 한 몸을 이루고 대가족 제도로 할 수 없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집에 있을지라도 이미 심적으로 떠나야 됩니다. 벌써 아들 장가번에서 며느리 가져오면 부모는 그 자식을 떠나보내야 되고 일일이 간섭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자연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있지 자식을 사랑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라는 말은 안 해도 다 자식을 사랑하지만은 자식이 부모를 공경은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자식을 보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서 복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이 축복까지 명령해 놓았습니다. 그처럼 자식은 자연적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고 결혼하면 자기 처자를 사랑하겠지 부모를 공경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약속까지 해서 부모를 공경하도록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자식이 부모에 대한 공경은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닌 이식적인 노력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식은 부모를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부모를 도와드리려고 애를 써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함께 살아야 할 때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우리가 이 점에서 정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지배하려거나 간섭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미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부모가 자식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지. 떠나야 될 사람이 같이 있으니까 갈등이 생기지. 그러므로 마음으로 이미 탯줄을 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마음으로 탯줄을 끊어놓고 함께 사는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로 자연 발생적으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공경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윤리와 도덕적으로 강압적으로 해야지 자연 발생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므로 자연 발생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어머니가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사랑을 베풀어야지 밑에 사랑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므로 시어머니는 딸을 보듯이 사랑과 긍휼로 며느리를 보고 며느리를 위해서 자꾸 좋은 일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주라 그래야 하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삼켜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흉이나 보고 미워만 하면 그렇지 않더라도 이미 떠난 심정에 더욱 감정만 악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시어머니는 지배하려거나 간섭하지 말고 자꾸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줌으로 사랑에 감동해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공경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며느리는 친정어머니보다 시어머니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 자기도 시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자기는 안 늙라면 자기도 자식 있고 자기도 늙어서 나중에 다가오는 며느리에게 자기가 시어머니 한 것만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반드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었으니 그러므로 가장 가까이 있는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사랑하고 돌보아주면 결국 장래 자기가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새로 들어온 며느리라도 나중에 야 우리 시어머니 참 자기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공경하고 잘하더라. 이런 전통의 집안에 들어왔으니 나도 잘해야지. 자연적인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자기의 삶을 자기가 심어놓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해와 동정과 사랑으로 잘 지내야 아들이 편하고 바로 남편이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하고 오늘 가정의 주관에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현실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따로따로 사는데 우리는 같이 살아야 되냐?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습니다.
따로 떨어져 살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같이 살게 된다면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정하신 뜻인 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실천할 때 하나님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가정이 불행하면 삶 전체가 파탄이 납니다. 행복한 가정은 생명체와 같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가정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원사가 꽃을 가꾸는 정성 못지않게 온 가족이 함께 힘을 합쳐 협력해야만 좋은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정의 모든 교훈은 하나의 하늘 가정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우리는 다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들을 얼마나 오래 참고 사랑으로 돌보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세상 가정에 소속해 있을 뿐 아니라 하늘 가정에 소속해 있는 것을 꼭 알고 하늘 아버지를 지성으로 섬기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존경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극한 사랑과 축복으로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가정 주간에 우리는 하늘 아버지와 우리의 신랑 예수님과 은혜로운 천국 가정의 소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보호하고 돌보아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행복을 갖고 살고 있는 것처럼 지상의 가정의 우리 멤버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책임을 다함으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녀로서 시부모로서 며느리로서 우리의 직분을 주 앞에 충성스럽게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예수만 믿고 천당 가면 된다. 다른 것은 무관심하다. 그런 엉터리 없는 생각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곧 현실 생활에 열매를 맺어야 되옵나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함께 현실에 내 위치에서 내 의무와 책임과 직분을 다하는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화목한 가정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가 존재하는 이상 가정은 계속해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오늘날에 와서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지 않고 존속하는 가정들 중에도 이미 사랑은 식어지고 황막한 사막과 같이 된 가정들이 수없이 많습니다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가정은 우리들의 생활과 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건전한 가정이 많은 국가 사회는 흥하고 불안전하거나 파괴되어가는 가정을 많이 가진 국가와 사회는 약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가정은 바로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 세우신 제일 첫째가는 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녁 선언할 때면 에덴을 방문하셔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신방하여 주시고 저들과 함께 대화하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가정을 귀중히 여기시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화목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류 첫 가정의 비극이 왜 다가오게 되었는가? 그 사실을 알아보는 것은 이미 심장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아내 하와를 선물로 받아서 에덴에서 첫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첫 가정이 처참하게 실패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왜냐? 무엇보다도 첫 가정의 가장들은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내를 잘 돌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 가정의 머리가 되었다면 자기 아내를 잘 돌보아 줘야 될 것인데 아담은 아내에 대해서 무관심주의를 취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냐고 질문한다면 그 아내가 마귀와 대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그것을 중지시키고 말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마귀와 대화를 했습니다. 마귀는 뱀의 형상으로 와서 하와에게 말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느냐? 하와가 하는 말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아는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죽을까 하거라. 그렇게 말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말한 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인용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인용한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마귀와의 거짓된 대화를 하고 있는 그 아들을 아담은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는 아내에 대한 무관심, 이것은 대단히 아담에 대해서는 중대한 직책상의 잘못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내가 중대한 범죄를 할 때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아내가 손을 내밀어서 그 과실을 따먹는 그 장면에서 아담이 바로 그 옆에 있으면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는 그 아내의 하는 짓을 말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볼 때 아담은 그 아내의 행동에 관해서 무관심한 대표적인 남편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에덴 동산의 실패는 바로 아담의 지도력 상실을 말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아내가 시킨 대로 했습니다. 아내가 그 실과를 따먹고 그걸 따서 또 자기에게 줄 때 그는 두말하지 않고 아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도 불구하고 말씀을 거역하기까지 하면서 아내가 주는 실과를 그대로 먹고 같이 하나님을 반역한 죄를 지은 것을 보게 될 때 아담은 전적으로 그 부인에게 꼼짝 못하는 남편의 대표자가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 중심 생활을 등한히 한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진리 위에 굳게 서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동산의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아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이 말씀을 그 아내에게 철저히 교육을 시키지 못한 잘못한 죄가 아담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쫓겨나왔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장차 그 아들 예수를 보내시사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인류를 구출하실 것을 설명하시고 그에 대한 상징으로 가정에서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을 철저히 자기 자녀들에게 교육을 했더라면 가인이 나가서 인본주의적인 제단을 짓고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려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손으로 수고한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인본주의적인 제단을 만들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가정의 머리로서 그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았고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성실히 행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가장으로서 실패하고 아버지로서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로 가정이 풍지박산이었습니다. 맏아들이 둘째 아들을 쳐서 죽이는 비참한 비극을 가져오는 실패한 가정을 갖고 말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아담이 저지른 이 잘못이 그 대대후손인 오늘 우리에게까지 수많은 슬픔과 절망을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담의 본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담과 같이 비극적인 가정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무슨 대책을 세워야 될까요? 우리는 그 대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 나갔더라면 그런 슬픔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에 서서 말씀대로 나아가지 않은 가정마다 슬픔으로 꽉 들어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둘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올바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으로 찾아가야 된다는 것을 마음속에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는 에베소서 5장 22절로 28절에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반드시 세워야지 할 위계 질서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려다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는 아내들도 범사에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리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이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을 이루고 난 다음 그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위계 질서와 그 있을 자리를 분명하게 설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실패한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행복하고 화목된 가족들이 모여서 살 수 있도록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남존 여비다, 여존 남비다, 남자가 위다, 여성 상위 시대다, 여러 가지 인간들이 지어낸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남자도 위에가 있지 않고 여자도 위에가 있지 않고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이 창조할 때 동등하게 창조한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었을 때 아담의 머리뼈를 취해서 하와를 지었더라면 하와는 남자보다도 더 높은 여성 상위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자의 머리뼈를 취해서 하와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다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을 때 남자의 뒷발꿈치뼈를 취해가지고서 여자를 지었으면 여자는 하나님의 뒷발꿈치가 되고 말았을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을 때 아담의 뒷발꿈치를 취하여 짓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의 옆구리 뼈를 취했다는 것은 옆으로 동등이라는 것입니다. 왜 구태여 또 아담의 뼈를 취해야 됐느냐? 이것은 서로 두 사람이 아니라 두 몸이 연합하여 한 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옆구리 뼈를 취했으니까 옆으로 동등하며 심장에 가장 같이 하오니까 두 사람이 뜨거운 사랑과 소망과 신뢰로서 하나가 되라고 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의 관계는 상위도 하위도 없이 동등하며 그리고 사랑으로서 하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남자와 여자가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한 집에 살 때는 반드시 그 위계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한 가정에서 머리는 남편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한 가정의 머리는 남편이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또 성경은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의 모든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한 몸에 걸머지고 십자가에 못 박여서 몸 찢고 피 흘려서 교회를 속량하고 구원한 것처럼 그와 같은 사랑을 가지고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내의 모든 연약하고 못나고 실수하는 것을 자기가 책임지고 이것을 속량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 주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위계 질서와 사랑과 복종의 관계가 없이는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만 강요한다면 이것은 독재적인 가정이 되고 말 것이요, 남편이 아내의 사랑만 하고 아내 시키는 대로만 따라간다면 아담과 같이 무질서한 가정이 되고 말 것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한 가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동등한 인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부인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희생적인 사랑으로 부인을 사랑해서 앞에서 사랑으로 인도해주고 뒤에서 믿음과 복종으로 밀어주면 두 사람이 연합하여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종과 사랑 그 어느 것이 결하여도 절름발이 가정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가정에 있으면 자녀가 있죠. 아담과 하와는 그 자녀들을 잘못 길러셨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도 잘못했고 형제 우애하는 일도 잘못했고 부모를 효도하는 일에도 잘못했었습니다. 성경은 부모와 자녀의 사이를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 부모와 자녀 관계는 성경 말씀 가운데 공경과 효도로서 일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바로 효도의 종교입니다. 성경 말씀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준 교훈도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중에서 오직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이 계명에만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허락해 놓은 것입니다. 다른 계명은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명령해 놓았으나 부모 공경하는 계명에 대해서는 부모를 공경하면 너가 세상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자녀들이 진실로 세상에서 화복된 가정을 이루고 잘되고 장수하려면 부모를 효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에게도 좋고 자녀에게도 좋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복해야 될 것이요. 또 부모는 자녀들을 폭력으로서 다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 개인 소유물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거의 상급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고 상급으로 주시니 이를 받아서 잘 가꾸고 잘 돌보고 또 귀하게 먹여야 될 것이기 때문에 폭력으로 하지 말고 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고 돌보고 주 안에서 훈계와 교양으로 길러야 할 것입니다. 이래서 부부 간의 위계 질서가 올바르게 쓰고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효도와 사랑으로서 하나가 되는 이 가정이 되어야 비로소 그 가정의 행복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오늘 우리가 화목한 가정을 위하여 반드시 부부 간에 지켜야 할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란 농부가 농사 짓는 것과 같아서 애쓰고 힘써서 땀 흘려 노력해야 좋은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그와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어서 좋은 가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씨만 뿌려놓고 난 다음에 가을에 좋은 곡식을 수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농부의 어리석은 생각과 같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노력하며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좋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믿고 함께 바라고 함께 사랑하는 생활의 합일점, 여기에서 온 가족 생활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고 또 어머니도 직장 혹은 가정에서 일하고 자녀들은 학교 가고 서로 자기의 맡은 바 직무를 따라서 뿔뿔이 바쁘게 헤어져서 돌아간다 할지라도 온 가족 생활이 한 가지 점에서 마음이 합일점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로 함께 모일 때 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한 구주 예수를 사랑하고 한 성령으로 충만해서 믿음이 하나요 소망이 하나요 사랑이 하나가 되어서 마음의 합일점을 가져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합일점이 없이 뿔뿔이 헤어져서 다 자기의 관심사만 추구한다면 몸만 집에 갖다 놓았지 마음은 서로 구말리 장치로 멀어지기 때문에 한 가정의 행복을 추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함께 믿고 함께 바라고 함께 사랑하는 생활의 합일점을 얻기 위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성경을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가정은 언제나 함께 남아있다고 옛말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정의 재상이 되는 남편이 단호하게 함께 성경 읽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인도해 나가야만 할 것인 것입니다. 이 먼저 할 일을 먼저 하지 아니하면 나중 할 일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의 갈급함, 이것을 먼저 채워놓아야 우리는 참으로 이 세상에 승리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 상호 간에 친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한 지붕 밑에 살고 한 솥대 밥을 먹으면서도 서로 친밀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서로 친밀하기 위해서는 서로 관심을 가져주고 서로를 즐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은 서로 이용만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이용하고 돈 버는 기계로서 이용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가정사를 돌봐주는 일꾼으로서 이용만 하고 자녀는 부모를 이용하고 부모는 자녀를 이용만 한다면 그러한 가정은 아주 냉랭하게 짝이 없는 가정이 되어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오늘 어린아이들이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보느냐고 조사해보니까 아버지는 술 마시는 사람, 회사 가는 사람, 신문 보는 사람으로 규정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대화를 나누는 사람으로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오늘날 아버지가 신문 보는 사람, 술 마시는 사람, 회사 가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한 것입니까? 이것은 오늘날 아버지의 실패입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수많은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삐뚤은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즐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 서로를 기뻐하십시오. 나는 마지못해서 당신하고 산다는 이러한 것은 절망인 것입니다. 서로를 즐거워하고 서로를 기뻐하는 이런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바쁘다고 해서 자기끼리만 정신을 팔면 안 됩니다. 여유 있는 시간이 있으면 남편은 자기 친구들까지만 나가버리고, 부인도 자기 친구들까지만 나가버리고,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방황하고, 이래서 한 가정이 상막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힘을 쓰고 노력해서 어떻게 하든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밥상도 따로따로 먹지 말고 기다리더라도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아버지와 엄마와 자녀들이 한 밥상에 둘러앉아서 함께 식사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크리스찬 홈에서는 말할 필요 없이 여러분 함께 모여서 예배 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죠. 또 함께 나가서 외식도 즐길 수 있는 시간도 가지고, 함께 또 들과 산으로 같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시간도 힘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서로 많이 만나고 서로 많이 대화를 할 때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해하고 동정해야 됩니다. 무정하면 독버섯 같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서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깊이 마음에 동정심을 가야 됩니다. 남편에 대해서 아내가 깊이 동정심을 가지고, 아내는 남편에게 대해서, 또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서로 동정심을 가지고 짐을 나누어 져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너는 죽든지 말든지 내가 상관할 것이 뭐냐, 내만 행복하면 된다는 이기주의적인 이러한 게으른 독버섯까지 되어서 가정을 파괴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이 살려면 성이 안 날 수가 없죠. 그러나 성이 날 때는 사람이 이성을 잃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원치 않은 말을 해버립니다. 그 결과로 좋은 관계가 파괴됩니다. 자기 자신도 아주 비열하게 보입니다. 성내고 난 다음에 나중에 기분 좋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성내지 말아야 돼요. 저는 원래 성을 잘 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내만 나쁜 게 아니에요. 가만히 내가 지나온 과거 생활을 돌아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성을 잘 내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부전자전으로 성을 잘 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을 아무리 해도 내가 이길 수가 없어. 그냥 조그만 일만 생기면 성이 와락 나는데, 성을 내고 난 다음에는 나중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내 자신이 비열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는 내 인격이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냉랭한 분위기가 가정에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제가 비결을 발견했었습니다. 성이 안 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되어 먹었는데 성을 안 낼 수가 있나요? 또 성이 안 나오는데 안 내면 또 속이 병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결심을 하기를, 성이 내 마음속에 나거들랑 30분을 기다리고 난 다음 말하기로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집 사람하고 나하고 이야기하다가 무슨 일이 생겨서 마음에 화가 활가닥 나면 그때부터 시간 들여다봅니다. 30분 후에 내가 말하리라. 성 날 때는 안 말따라고 가만 앉으십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가만 앉고 시계를 봐요. 30분 후에 대답하겠다고 기다리고 있다가 30분 후가 되면 성이 다 날아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야, 잘 기다렸다. 아까 내가 말했더라면 참 무척 파괴된 이런 말을 했을 것인데 30분을 기다리고 나니까 나중에 그렇게 성나고 국가받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최근에도 내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도 교회 일 몇 가지 우리 이야기하다가 우리 집 사람하고 서로 마음이 상당히 틀렸습니다. 그 우리 집 사람이 하는 말이, 남자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요. 그 말에 속이 어찌 상하는지 입에서 말이 나오려고 하는 거를 30분. 그리고 앉아서 가만히 30분을 기다렸습니다. 30분을 기다리고 난 다음에 성이 다 사라지고 보니까 남자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 뭐가 그렇게 나쁘노?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성내셨으면 또 한 주일 동안 식은 밥 먹을 뻔 당했는데 하나님 덕분으로 따뜻한 밥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내지 말아야 돼요. 친한 사이일수록 성내고 나면은 그 결과가 가져오는 파괴라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잘못은 솔직히 고백하고 용서받고 용서하는 그러한 습관을 붙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장인데 내가 무엇 때문에 고백하겠는가,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돼요. 잘못은 서로 솔직히 고백하고 용서하고 자기만 옳다고 고집할 때 교제는 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자기 가정보다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분들을 온 가족이 합심해서 이웃을 도와주게 될 때 우리 가정에 대한 긍지가 생기고 고마움이 생기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나만 잘 쓸 것이 아니라 이웃에 나보다 못 사는 가정을 도와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셋째 할 일이 있습니다. 셋째 할 일은 서로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인격이 있어요. 남편은 남편의 인격이 있고 아내는 아내의 인격이 있습니다. 옛말에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서로 인격에 손상을 갖다 주게 되면 그 가정이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좋은 옷을 입고 호의호식하고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하더라도 내적으로 처참하게 파괴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의 자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존심에 심한 파괴를 가져오면 어떠한 환경에도 사람은 파탄내려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부부간에 서로 인격을 존중하십시오.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행동이나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과거의 잘못을 들추어내지 말아야 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과거에 사람인 이상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그 과거를 들추어내가지고서 아따 당신은 언제 그렇게 했지, 너는 뭘 잘했노, 과거를 들추어내면 인격에 무슨 모욕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는 지나갔으면 예수의 보혈에 덮어버리고 좋은 과거만 들추어서 말하고 나쁜 과거는 말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현재 약점을 찌르지 마십시오. 이 세상 사는 사람 치고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편도 약점이 있고 아내도 약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서로 쳐다보고 있다가 언제나 싸움이 벌어지면 자기의 유리한 고치를 점리하기 위해서 남의 약점을 들추어내가지고서 약점을 찌릅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손에 주먹을 때려가지고서 아프다고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약점을 들추어내서 상대방의 인격적인 모욕을 느끼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격을 무시하는 운동과 모욕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도 여러분 인격을 무시하는 말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모욕감을 가져오는 그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더구나 자녀들 앞에서 남편의 모욕을 주고 아내에게 모욕을 주는 그런 말을 하고 나면 이것은 잊을 수 없는 상처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 다 자기 가치와 자기 존재적인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내가 살 의미가 있다, 내가 살아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 용기와 힘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가 아내로서의 가정에 참으로 가치 있고 존귀로운 것을 늘 말해 주십시오. 아내는 남편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서로 삶의 가치가 있고 삶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할 때 삶에는 새로운 용기와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할 때 이 사람은 사회생활에 나갈 때도 생기 발랄하고 소망차고 꿈과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노니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담의 가정과 같이 파괴적인 가정이 되지 말고 참으로 화목되고 행복된 가정을 주 안에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